찬양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기온옷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온옷,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 7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의 쉿가욘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 또는 시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런 악보라는 뜻의 음악 용어예요. 우리가 막 아까 함께 찬양하면서 드럼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듯이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감정이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이제 동시대의 선지자로 유명한 것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항상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였던 선지자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선적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왜 악이 가득한지,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는지 따지듯이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자가 있고 연주자가 있고 이에 맞춰서 다 함께 부르는 이 기도를 담은 찬양곡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인해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은 무엇을 바라보았길래,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막 영혼이 흔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폭발하듯이 하는 노래로 악기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지금 현실이 좋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환경이 평탄하고 원만해서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그의 삶이 평탄하고 잔잔했다면 그 기도의 모습처럼 이 하박국의 기도도 굉장히 잔잔한 호수 같은 고백들이었겠죠. 하지만 이 기도 같으면서도 외침 같은 찬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해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살려내다,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죠. 그가 보고 있는 이 유다라는 국가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럽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실 것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은 때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서 누에고치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이제 탈피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참 동안 아주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나비들을 보면서 저건 이제 못 나오겠다, 저 정도면 못 나오겠다 싶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그토록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더니 결국에는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막 헐헐 날아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이 누에고치를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작은 구멍에 가위를 넣어서 구멍을 넓혀줬대요. 그러면서 난 참 대단해,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국엔 날지 못하고 땅바닥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나비는 그 작은 구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심하게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119편 71절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연단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시처럼 저희 아까 막 시기온옷으로 함께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하박국의 찬양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왕이 전쟁터를 이렇게 막 가로질러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등장하는 지역으로 대만은 에돔의 주요 거주 지역이었고, 바란산은 에돔과 애굽에 인접해 있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70인의 장로들에게 그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강림하셨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셨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의 백성을 하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달려오는 왕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다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겪는 이 현실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권능인 창조의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썩고 말라 비틀어진 뼈를 다시 맞추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 사실에 감사와 기쁨과 열정으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하박국처럼 나에게 승리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지난주일 청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임하신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청년들과 제가 말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말처럼 나의 삶은 기다렸다는 듯이 맨발로 달려나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내 손을 비워버리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기온옷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좀 따지는 듯한 하박국의 태도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겪게 될 운명을 눈앞에 두고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자신의 그 계획하심을,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어서 3장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영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끝없이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따라 걷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미국 남침례교회 최고의 설교자이자 작가인 조지 워싱턴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지식과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현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자주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장차 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현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죄의 성벽들과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문제들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보며 절규했던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들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의 세상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과 가정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토대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남을 것은 반드시 남습니다. 곡식을 걸러내기 위해 키질을 하면 껍질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길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시기온옷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말로만 하는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방향이 똑바로 그분께 맞춰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가끔 제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가끔 흔들리기도 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주님, 시기온옷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일부터 당장 바뀌지 않거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방향만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